28일자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보행에 있지요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불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21절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받은 증거를 받은 그 율법 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가 아니라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은 의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의의가 필요한 그 이유를 2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의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외 없이, 차별이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이므로 그 하나님의 의의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써도 그 의의에 이를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의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이지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그 의를 얻는, 값없이 얻는 그 속량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로마 시대에 노예를 해방시킬 때 누군가가 와서 한 노예를 지목하고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여 그 노예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일컬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칭의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화목제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저 은혜로 얻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인종이나 또는 그들의 그 율법의 행함에 의롭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마다 이 모든 의가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교만할 수 없음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늘 아주 핵심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가 나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속량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인이나 무할례자나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율법의 완성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셨다면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셨다면 굳이 그 율법의 요구를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속량,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로서의 사역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파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죄 값없는 은혜를 일컬어 우리가 많은 본헤퍼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싸구려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값없는 의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한다라는 사실을 이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비싼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매를 해줬다면 그 물건의 값어치는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와 같은 물건들이 너무 흔해져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었다면 그 물건의 값어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이 보혈의 은혜를 그냥 율법이 폐기돼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와 같은 존귀한 그런 보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율법을 파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럽고 부패한 것들을 씻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생명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감사의 표현이 되고 또 감격의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과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